오늘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얼마 전 한 유튜브 채널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사회 실험을 한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다리에서 자살을 하려는 사람을 본다면 이라는 주제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중 한 아주머니께서 한 행동이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남자 청년이 이 연기자가 다리에서 뛰어내리려는 그런 상황을 연출하니 아주머니가 막 달려와서 청년을 끌어내리며 말했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남자이지만 자신의 아들처럼 절규하며 다그치시고 위로하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주변 사람들 생각 안 하냐? 왜 그러냐? 라고 하셨어요. 청년은 자신에겐 주변 사람이 없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아주머니께서는 내가 해줄게. 내가 주변 사람 해주면 되잖아.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내가 얘기해줄게. 내가 들어줄게. 힘든 거 나한테 얘기해 하면서 자신에게도 이 청년만한 아들이 있다고 얘기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커피를 사주시겠다고 이 앉아서 울고 있는 청년의 손을 잡고 일으키시면서 함께 걸어가 주셨습니다. 남이지만 그 생명이 너무도 귀하고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도록 함께 걸어주겠다고 동행해주겠다고 해준 것이었죠. 보면서 마음이 참 따뜻해졌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때로는 혼자인 것 같고 어두운 터널을 지난 것 같아서 외롭고 쓸쓸하고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곁에는 바로 나의 곁에는 지금도 함께 계셔서 내가 얘기해줄게, 내가 들어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라고 하며 우리의 손을 잡고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럼 그렇게 내 곁에 계신 하나님과 매일 동행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화될까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며 그렇게 동행하였던 이삭의 삶을 통해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들었듯이 이삭은 이동해서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오는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마다 그랄 목자들과 다툼이 생겨서 물이 나오는 우물을 양보하며 떠났죠. 하지만 세 번째 우물인 르호봇을 파고 물을 얻을 때가 되니 다투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할 것이라고 이삭이 얘기하기도 했죠. 이제 이곳에 정착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누리며 평안하게 지내면 될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상과는 달리 이삭은 그곳에 머무르지 않고 가나안의 끝자락인 브엘세바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그의 소유로 인해 안정된 삶을 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마음에 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기꺼이 우물을 양보하고 브엘세바로 거주지를 옮긴 것이죠. 그러면 이삭에게 있어서 브엘세바는 어떤 곳이었을까요? 이곳은 그가 태어난 고향이며 젊은 시절을 보낸 장소였습니다. 특별히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의 시험에 따라 자신을 죽이려는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해서 자신을 내어드림으로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굳건한 약속을 받았던 그날, 그 이후로 정착하게 되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날의 일을 기억하면서 신앙을 결단할 수 있는 장소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잠시 흉년을 피해 그랄에 갔었지만 다시금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합당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 브엘세바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밤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가 브엘세바로 돌아왔을 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24절의 말씀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삭이 믿음의 결단을 하고 옮겨간 것은 맞지만 어디론가 다시 이동해 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것을 감수해야 하죠. 이삭의 마음 안에 그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비록 이삭이 그것을 말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먼저 하셔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이죠. 이에 이삭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거기에 장막도 쳤어요. 이삭은 자신의 인간적인 행복을 누리면서 자신이 원하는 곳에 정착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택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며 예배드린 것이죠. 그리고 그는 또다시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여 그곳에서도 우물을 팝니다. 이렇게 이삭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늘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며 살아갔습니다. 자신의 이득을 따라 살아가고 싶은 유혹도 새로운 상황과 환경에 대한 두려움으로 믿음이 흔들릴 수 있었지만 주님을 향해 눈을 돌렸을 때 여전히 그의 곁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따뜻하신 위로와 약속의 말씀으로 확신을 얻고 예배 안에서 더 깊은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우리도 잠시 멈추어서 하나님께 집중할 때 여전히 내 안에 함께 계시고 내 손을 주님께서 마주잡고 계신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는 게 아니라 나도 마주잡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 우리 또한 늘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고단해서 마치 지옥과도 느껴지는 그 삶 속에서도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됩니다. 끝인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비전을 바라보며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입니다. 혹시 지금 내 삶에서 어떤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다면 혼자 이겨내려고 하지 마시고 이 예배의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을 발견하여 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임재 안에 살아갈 때 그 아름다운 교제는 나만 느끼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아름다운 삶은 다른 이들에게도 분명히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영화롭게 되는 것을 모든 이들이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영화롭게 되는 것을 모든 이들이 함께 보게 되는 것입니다. 브엘세바로 거주지를 옮긴 이삭에게 누군가가 찾아왔습니다. 그랄에서부터 블레셋 왕인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후삭과 군대장관 비골과 함께 온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한 나라의 왕, 그것도 아주 강대한 나라의 왕이 신하들을 데리고 나를 찾아왔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로 말하면 다른 나라 대통령이 경호원들을 데리고 나를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을 것입니다. 재빨리 내가 살아왔던 삶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뭔가 잘못했나?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이 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삭은 지금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앞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들 앞에서 당당하게 질문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을 미워해서 떠나게 했으면서 왜 자신을 찾아왔냐고 말이죠. 용건이 무엇이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당당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앞에서 주눅드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당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삭의 질문에 그들이 온 이유를 말합니다. 그들이 또 한 번 이삭의 우물을 빼앗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그와 싸우려고 온 것이 아니라 평화의 계약을 맺으러 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왜 다른 강대한 나라의 왕과 화친을 맺는 게 아니라 이삭이라는 한 사람과 이 계약을 맺으려고 하는 것일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만큼 이삭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크신 존재라는 것을 이들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이 이방 사람들에게도 분명히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라고 28절에서 말씀하죠. 처음에는 이 이방 사람들이 이삭에게 이 복된 일들이 왜 일어났는지, 자신들에게는 왜 일어나지 않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했겠죠.
저 사람은 우리랑 뭐가 다르길래 저렇게 한 번 터지기도 힘든 우물이 계속 터질까? 도대체 무슨 수를 썼길래 거부가 되었을까? 뭘 믿길래 한 번 파기도 힘든 우물을 3번이나 양보하고 갔을까? 라고 말이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을 찾을 수 없었겠지만 그들은 자신과 다른 한 가지를 발견했을 것입니다. 이삭이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자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도저히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삭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우리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아서 영화롭게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이들이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게 되죠. 혹 지금의 내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그분의 자녀를 작고 초라한 존재로 그대로 생각하며 살아가도록 두지 않으십니다. 세상 앞에서 하나님을 닮은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내도록 존귀하고 밝게 빛나도록 세워주시죠. 그리고 결국에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이다.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도록 복의 복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기대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간 이삭은 우물을 파고 빼앗기를 반복했지만 이제 아비멜렉과 평화의 언약을 맺고 평온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잔치를 베풀고 평안히 가도록 한 것이죠. 사실 이삭은 아비멜렉이 화친을 제안할 때 거부할 수도 있었습니다. 굳이 잔치를 베풀어 주지 않을 수도 있었죠. 이삭이 바보라서 어리석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워서도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는 이전에 그가 당한 것을 그들에게 되돌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히려 이 너머에 있을 하나님이 주실 진정한 평안을 바라보고 순종한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의 진정한 평안을 바라보고 화평을 전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나를 괴롭히고 혹은 무시하고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의 혈기로 그 사람을 대한다면 그들과 똑같이 대할 수 있겠죠. 똑같이 공격하고 미워하고 악을 악으로 갚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악은 또 다른 악을 가져오게 되고 결국에는 모두에게 상처와 아픔만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주실 평안, 그 복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에서 말씀합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아비멜렉에게 화평으로 대했을 때 바로 그날에 이러한 이삭의 믿음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삭의 종들이 이곳 브엘세바에서 판 우물에서 물을 얻게 되었다고 이삭에게 알려온 곳입니다. 이삭은 드디어 자기의 소유인 이 우물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이름을 맹세, 또 일곱이라는 뜻을 가진 세바라고 이름을 짓고 그 성읍은 맹세의 우물, 또 일곱 우물을 뜻하는 브엘세바라고 불려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이 복수해서 그가 잠깐 얻게 될 그 후련함보다 그가 판 우물에서 물을 얻게 하심으로 더 큰 평안을 그에게 주셨듯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성실히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때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원수에게서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시며 눈물을 흘리면서 간구하는 그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로 화평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홀로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우리의 곁에는 지금도 함께 계셔서 우리의 손을 잡고 일으켜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 곁에 계신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지금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간다면 외롭고 힘들다고 생각되었던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놀랍게 변화되게 됩니다.
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영화롭게 변화되는 것을 나와 모든 이들이 보게 됩니다. 또한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진정한 평안을 바라보게 되니 이전에 나로서는 할 수 없었던 화평을 전하는 일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늘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주실 귀한 복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438장 부르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붙들어 주시는 주님이 주실 복과 그 나라를 기대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과 그 삶의 모든 지경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